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4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칸나, 하나님은 모든 것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 결론 부분이라고 알려진 신명기 28장은 신명기서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은 전장에 걸쳐서 축복과 저주가 자세히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모세는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세겜으로 가면 두 산이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북쪽에 있는 산은 에발산이고 남쪽에 있는 산은 그리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양쪽 산에 6지파씩을 배치시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심산의 6지파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를 세워놓고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고 세겜의 북쪽에 있는 에발산에는 나머지 6지파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를 세워놓고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세겜 지역에는 큰 산이 마주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운데 골짜기가 있게 됩니다. 그 골짜기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가 일러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외치면 양쪽 산에 있는 6지파의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형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형에 대해서도 완전히 알고 계셨고 특별히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은 곳이고 애굽에서 죽은 요셉의 뼈를 매장했던 장소였으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확정되기 전에는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이 세겜 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했던 장소였으며 신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배하기가 어려웠던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세겜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기도 했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겜의 북쪽 에발산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6지파를 향해 외쳤던 저주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축복이고 15절로 68절까지는 저주입니다. 저주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보다 5배나 더 길게 나와 있고 축복의 내용의 반대 개념의 저주가 그 중에 매우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강조용법입니다. 너는 이런 일을 하면은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보다 너는 이렇게 살면은 죽는다 하는 표현이 더 강한 표현이 아닙니까? 이런 강조용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 규례,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진정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구체적인 저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 아닙니까? 바로 신명기 28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내용에서 문장은 그대로 살리고 주어만 바꾼 형태입니다. 즉 신명기 28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적군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적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갔다가 결국은 패하여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 29절에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체의 질병으로 심판하며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시력장애, 정신병 등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라고 했고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배려로 인해서 군면제를 선포한 사람들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자와 약혼한 사람 군면제했습니다. 새로 집을 건축한 사람 군면제를 시켰습니다. 새로이 포도원을 만든 사람 군면제를 시켜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제요?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입니다. 31절은 내 목전에서 소나 낙이나 양을 잡지만 다 빼앗겨 한 입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내 목전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3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내 목전에서 발생했는데도 미치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이 비정상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이런 저주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축복의 말씀보다 5배가 많은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축복보다는 저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도 잃었고
성전도 무너지고 불탔으며 신명기서의 저주가 그대로 예언서에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잘 알 때에 우리는 예언서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 복입니다. 말씀의 불순종, 저주와 심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던 죄인들이 패배와 질병 그리고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었음에도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심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게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새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